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입니다.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는 자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길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있을 때 그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제목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란 제목으로 내려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이스라엘의 민족 회복에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유다 민족은 남유다죠. 남유다 민족은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포로가 예루살렘의 파멸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제1차 포로는 유다왕 요아킴, 요아스, 아버지가 요아스죠. 요시아의 아들이 요아스, 그다음 요아김, 또 히스기야 때 남유다가 멸망하죠. 요아김 3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포로는 요아김의 아들입니다. 요아김 왕이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제2차 포로가 또 있었고, 또 1차, 2차 포로에 의해서 유다의 왕족, 기인, 간원, 용사, 기술자, 모든 주요 인물들은 거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나 유다의 그런 남아있는 자들은 다 같이 이제 그들에게는 민족적인 소망도 또 국가적인 장래도 없다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 내용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어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유다 백성들은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 죽은 뼈와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도를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목사님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는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남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 고국인 유다로 귀환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문의 16절에서 23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유다 민족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있습니다. 죽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죽어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심으로 그 걸작이 심에는 뼈가 심이 많기를 아주 말랐더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북왕국의 10지파는 북왕국의 17대 호세왕 이후로 북왕국은 아수르에 예수님 모시긴 BC 720년 21년에 아수르에 패망하죠. 그리고 또 남왕국 두 지파는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아의 아들들 시드기야 시대 치세의 중반기에 그런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남왕국의 유다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2차 포로를 경험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 5년 후로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이죠. 이미 130년 전에, 그러니까 586년, 136년이 720년 정도 된다는 얘기죠. 130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왕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그 숨을 거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생명이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죽음을 초래하게 한 것은 북왕국의 이스라엘이나 남왕국의 유다가 다 같이 언약의 하나님을 어때요? 배반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침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죽음은 그 민족의 내적인 또 정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죽음과 사회 정의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그런 애적인 표현으로 정치적인 죽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 민족이 종교적인 내적으로 죽고 정치적으로 애적으로 죽으면은 그 민족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방법과 목적입니다.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89년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 27권이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 우리를 늘 구원으로 인도하시죠. 죄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오래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뼈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은 거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소sek은 절망적이었다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창조해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 26절,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성령으로 생명을 넣어주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작업은 지금도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서 모든 국가와 민족들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목적은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부활입니다. 7절을 보니까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연락했다는 것은 죽은 뼈들의 통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에서 포로가 된 북왕국의 백성들과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남왕국의 백성들은 포로가 됨으로써 거기서 민족적인 통합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포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단은 바로 이 분열된 민족의 통합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의 폐망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포로 기간 중에 통합된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긍지와 활력,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이 회복의 궁극적인 섭리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통치권은 남북 왕궁이 다 함께 그 통치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하신 메시아의 민족으로 사명은 어때요? 수용되어야 되었습니다. 민족의 회복과 부활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포로 기간 동안에 통합되고 또 부활되어서 고국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드디어서 메시아를 탄생시킵니다. 여기에 민족 부활의 궁극적인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스라엘 민족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우리 정치적인, 외적인 것과 종교적인, 내적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복음서의 부활장은 다 거의 다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다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이에요. 거의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최후 명령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의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한 명령으로 그래서 28장 이대한 명령으로 불러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대한 신앙 고백과 대응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 먼저 지상 명령을 하기 전에 자기가 그러한 명령을 주시는 근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11장 27절이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상 명령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 권세로 제자들을 파송시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의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도의 의무이고 또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있죠.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그곳에서 우리의 생활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 한과 같도다. 로마서 10장 14, 15절에 말씀하시면 전도의 이런 중요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를 주라. 18절 명하십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이나 특정 민족만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명령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먼저 유대인에게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담장은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족속은 이제 제한 없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모든 족속은 아직 믿지 않는 이방 민족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말씀은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뜻으로서 그런 개인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조직될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창조자로, 섭리자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성자 예수님을 그의 유일한 중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그의 1호자로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이 3년간 들은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마지막까지 전하는데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 지키는 자를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할 것은 전하는 자의 사상이나 가르치는 자의 사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중단 없는 영적인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현재적으로 함께 계심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이미 그의 탄생 시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식이며 확인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는 영혼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지식이나 경건의 애형만으로는 믿음의 신실성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때로는 신앙을 애면적인 면으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이 많거나 경건의 애형이 열심인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지식과 경건이 믿음과 무관한 것은 아니나 신앙의 본질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을 확증하라고 공고하는 것이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봅시다. 지식은 있으나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풍부한 신학의 그런 서적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유대인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고 조상의 구전들을 엄격하게 교육받으면서 철저하게 성경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외쳤다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의 예수와 안식의 말을 애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성경의 지식은 있어도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최고 성경적인 지식이 결코 신실한 믿음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지식이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지식을 자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만의 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많은 지식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 행함이 있는 신앙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자신에게 물어서 참된 신앙을 확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있으나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날 옛적으로 드러나는 성경적인 지식에도 많은 집회의 참여나 헌금, 봉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예형적인 경건이 신앙 전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 역시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토색, 불의, 간음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등 열정적인 그런 경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니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경건의 모습은 이것이 비록 애적으로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성도 중에는 간혹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초췌한 모습을 합니다. 봉사의 내용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5절에 지적했습니다. 믿음이라 반드시 대상과 목적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만일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단순히 도덕적으로 인격적인 스승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는 결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또한 선을 행하는 사람임을 설명했다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반신반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의 뜻을 완전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된 믿음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항상 우리는 선으로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신앙이란 단순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구현을 의미합니다. 진리에 입각한 실천적인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행실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참된 믿음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날마다 행함을 통해서 그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 4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고린도후서 13장에서 5절에서 13절, 예수님이 지상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이스라엘 민족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애적으로 정치적인, 내적으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모두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